자,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본문을 좀 앞뒤로 바꿨다 그랬죠. 원래 26장, 27장을 주일날 하고, 오늘 28, 29 가야 되는 것이 순서인데, 감사절을 맞아서,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께 드릴, 절기와 그 예물에 대해서 먼저 28장, 29절을 했고요. 오늘 26장과 27장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그 중에 27장 12절과 13절 두 절을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2절과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아멘. 자, 특별한 광고 없고요. 월요일날 동기 목사님이 교회를 방문해서 쌀과 또 단감을 또 한 20kg씩 많은 것을 또 시골에서 농사지었다고 시골에 전라남도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성도들이 가꾸고 기른 쌀과 감을 또 교회에 갖다 주셨어요. 온 김에 또 동기 목사님 아픈 동기 목사님이 있어서 또 신방도 하고 이렇게 뜻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신 물질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서 공급하여 주심을 또 한 번 또 체험합니다. 주의 종의 손길을 통하여서 또 먹을 양식과 또 과일들을 보내주셔서 또 먹을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목회 위에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옵시고 교회의 직분자들과 또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참으로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교회에 또 연로하신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살아가신 날 동안에 참으로 건강하게 하나님을 기쁨으로 그렇게 즐기며 그렇게 사시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시고 목회 위에 늘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뜻들이 늘 펼쳐지는 거룩한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목사님 가정에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목사님 두 내외분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이 그 손들을 통해서 그 가정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26장, 27장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반란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 지도자를 세우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영을 다시 재정비하십니다. 재정비하시고, 그 재정비한 그 진영들에게,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절기들과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민수기가 또 한 번 소위 말해서 2부죠. 2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새 지도자를 세우면서 진영을 재정비하는 그 대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또한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실 말씀의 제목이 새롭게 세워지는 지도자. 항상
세월은, 시간은 늘 지나가죠. 옛사람은 또 사라지고 새 사람이 세워지고 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 시절에는 그들이 영원히 살 수 있었지만, 그래서 그 영원한 존재들이 하나님의 계획들과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됐지만,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수명이 이제 한계가 생겼죠. 그래서 그 사람은 태어남이 있으면 이제는 다시 죽는 날이 있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는 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날인지 아니면은 심판을 받는 날인지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주 핵심은 구원입니다. 구원. 예수는 구원이다.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이다. 예수를 왜 믿느냐?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영원한 형벌을 받느냐, 또는 죄 없는 거룩한 상태로 영원히 살아가느냐, 죄의 심판을 받고 죄의 형벌의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구원이 가지고 있는 속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이 죄인으로서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자, 세상의 법정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재판을 할 때에 이런 것들이 있죠. 죄인에게 용서해 줄까 벌을 줄까 라고 얘기를 하면 100이면 100 모든 사람들이 용서를 해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죠? 또 반대로 자신이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용서해 줄까 아니면 죄를 받을래 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용서해 달라는 소리를 안 하겠죠. 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아는 사람과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두 부류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재판장에 섰을 때에 용서해달라고 구하겠지만, 자신이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재판장에 섰을 때에 자신은 용서받을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것.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는가?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어떻게 용서를 구하며 사람들에게 어떻게 용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바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를 뉘우친 용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삶이다. 그리고 표적이다. 표본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는 사람을 심판받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그렇죠. 우리가 신분증을 가지고 국적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분증을 무엇으로 여기신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신분증으로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알고 이처럼 속죄의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26장, 27장 우리가 보는데 두 번째 인구조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 번째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첫 번째 인구조사가 있었다는 얘기죠. 첫 번째 인구조사가 언제 있었습니까? 바로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시점에 첫 번째 인구조사가 있었죠. 그래서 대제사장을 뽑고요. 그 다음에 레위 지파를 뽑아서 제사장을 도울 지파를 뽑고요. 그 다음에 12진영으로 나누어서 동서남북을 방비하는 대대적인 진영 사업이 있었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는데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뭔가 사건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 사건은 뭡니까?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진영들이 진행을 하는 동안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반역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반역의 사건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첫 번째 뭡니까? 레위 자손들과 반란이 일어나서 3,000명이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또 지도자들의 반란으로 말미암아서 또 많은 250명, 3,0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또 죽었죠. 또 최근에는 얼마나 죽었습니까? 2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연병으로 죽었습니다. 자, 여기서 24,000명이다 라고 하는 것과 앞에 죽었던 여러 사람들, 그리고 또 자연적으로 건강 때문에 또 나이 때문에 죽은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겠죠. 자, 이 사람들의 숫자를 보니까, 자, 대표적으로 보면은 26장에 첫 번째 나오는 르우벤 자손들에 보면은 43,000명, 르우벤 자손 20세에서 60세까지 전쟁을 치를 만한 장정들의 숫자를 치러보니까 43,000명이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 24,000명과 또 반역에서 죽은 사람들, 또 자연적으로 죽은 사람들, 이렇게 하면은 거의 한 지파가 없어져 버린 거죠. 실제적으로는 한 지파가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데, 대대적인 반란으로 통해서 연병을 통해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나 돼요. 자, 이러다 보니까 진영에 큰 구멍이 생겨버린 거죠. 동서남북으로 배치되었던 진영 속에서 엄청난 구멍이 생겨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죽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의 20세에서 60세 전쟁을 치를 만한 아주 장정들이 죽어버렸어요. 실제적으로 죽은 사람들. 원래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노인들이, 아이들이 반란을 일으켰겠습니까? 그 개수된 인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은. 그러니까 한 진영에 엄청난 구멍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진영을 재정비하게 되는. 그래서 두 번째 인구조사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인구조사가 치러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이 민족에게 엄청난 슬픔과 아픔에 겪었다. 그리고 그것을 또 기억해야 되니까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것. 그리고 이 고통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뭐하지 마라? 반역하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의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숫자를 다시 센다라고 하는 것은 경고의 의미죠. 가끔 영화에서 보다 보면은 전쟁포로로 잡힌 사람들이 그 중에서 아침에 이렇게 아침마다 조회를 하잖아요. 조회를 하면은 자연적으로 병으로 죽은 사람도 있고 탈영하거나 형을 받아서 죽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침에 조회 시간에 보면 빈자리들이 숭숭숭 뚫리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볼 때에 포로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좌절감을 느끼고 또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지난밤에 탈출을 하다가 죽은 사람들을 직접 보게 되면서 탈출을 하면 죽는구나. 그러면서 탈출을 할 마음을 접게 되고, 그리고 옆 사람들의 그 슬픈 죽음들을 통해서 마음이 점점점 나약해져서 포로들은 더욱더 위축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깨달음과 경고를 주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충성의 다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너희들을 지켜낼 것이다,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또 한 번의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워지는 바로 이 인구조사는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6장 1절에 보면 연병 후에라고 해요. 이 연병은 이스라엘의 반란은, 이 반란인데 어떤 반란이었냐면은 25장에 나오는 바로 부올 사건, 부올에서 생긴, 바로 시딤에서 생긴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제사에 초청을 받아서 거기에 참여를 하고 거기에서 즐기고 음란하게 그 모든 제사 의식들을 따랐던, 그리고 그들을 우상을 섬겼던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이들이 연병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 이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성매매를 하는 사람이나 또는 이방 종교에 몸을 담거나 무당을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이런 모든 행위들이 음란 행위에 포함한다. 음란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음란한 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최고의 형벌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얘기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은 반항하고 도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도 이유 없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정말 사소한 일에도 우리의 주위를 살펴보고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서 제사장 엘르아살이 급부상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엘르아살이 여호와의 진노로 돌격해서 하나님 앞에 반역한 사람들을 칼로 쳐서 죽이는 바로 그 사건. 또 어떤 사건입니까? 음란하게 행위를 하고 있는 남녀의 등과 배를 창으로 꿰뚫는 사건들, 여호와의 진노를 통해서 보여준 그의 믿음이죠. 여호와에 대한 믿음. 그것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 엘르아살이 갑자기 이름이 등장하면서 급부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들을 조상의 가문에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자, 20세 이상에서 60세라는 말이 이번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사람이라고 계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세보다 작을 수도 있고 60세보다 많을 수도 있고요. 나이는 상관없이 전쟁을 할 수 있을 만한 모든 사람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라고 말. 자, 이 모압 평지 하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모압 땅에 와서 모압 땅으로 들어가도록 길을 좀 비켜달라라고 얘기했을 때 이 모압에 있는 족속들이 그 길을 비켜주지 않았죠. 이 에돔의 족속들이 길을 비켜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모압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고 차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을 자기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차지한 것처럼 들어가서는 모압 땅의 온갖 우상들과 음란한 일들을 즐기면서 축제의 장을 벌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병이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압 땅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인구를 다시 한 번 더 재정비하고 진영을 재정비하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정결하게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개수를 하니까 르우벤 자손은 쭉 조사를 해서 43,000명. 또 시몬 자손을 했더니 22,000명. 또 유다 지파를 개수했더니 뭐 76,000명.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개수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 개수를 하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여전히 아직도 이 숫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한번 봅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그 인구 조사를 할 때에 르우벤 자손의 개수를 했을 때에 46,00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르우벤 자손에 46,000명, 43,000명. 그죠? 그 다음에 시몬 자손이 개수했을 때에는 59,000명 되어 있습니다. 59,000명. 자,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22,000명으로 줄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소 줄고 늘고 한 부분은 있지만 생각보다 인구가 많이 늘지를 않았어요. 늘지를 아니하고 계속 많이 줄어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유다 지파에서 개수된 자가 74,000명이었거든요. 74,000명이었는데 지금 26장에 나오는 유다 지파는 76,000명. 그래서 이 인구 조사를 통해서 다소 이래 늘고 준 부분은 있지만 크게 또 문제가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연병을 해서 죽은 24,000명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 한 부족이 몰살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크게 숫자가 들쑥날쑥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 조금씩 변화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것을 볼 때에 이 모압 평지, 모압에 들어와서 이들의 음란 행위가 이스라엘 전체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사갈에게는 64,000명, 스불론은 65,500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재정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전열을 가다듬고 하나님과의 충성 맹약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57절에 보면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앗에서 난 고앗 족속과 무라리에서 난 무라리 종족으로 크게 나누어서 이렇게 나누는데 레위 자손의 숫자는 1개월 이상 계수된 자로서 남자 23,000명 이렇게 계수되고 있습니다. 자,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죠. 자, 모세와 아론이 계수한 사람들은 이 2차 인구 조사에 한 사람도 들지 못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반역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역해가지고 그 1세대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지금 가나안 땅 이 모압 평지에서 들어가기 전 모압 평지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되어버린 거예요. 자, 누가 죽었습니까? 아론도 죽었죠. 미리암도 죽었죠. 그리고 지금 이제 모세도 죽습니다. 이 모세가 죽는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1세대들 하나님 앞에 반역한 모든 무리들이 사막 지역에서 모두 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나지 않았다. 자,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가나안 땅 정탐하러 갔을 때에 그 땅이 심히 좋은 땅이라고 말한 정탐꾼 2명, 이 2명 외에는 다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책임지신다. 어떠한 어려움이나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지신다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최고의 덕목이 무엇이냐? 순종을 원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순양의 기름보다도 순종을 더 원하신다라고 얘기해요. 믿음을 더 원하신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따르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는 그 기다림을 기다려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최고의 덕목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인구조사, 두 번째 인구조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참 많죠. 그래서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실제 여기 인구조사에 포함된 사람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인구조사를 하면서 이들의 가슴속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이 광야에서, 시내 광야에서 죽어간 1세대들을 기억하지 않겠어요? 그들이 왜 죽었던가? 그들이 왜 죽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부모를 잃고 여러 가지 슬픔에 잠기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아니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여기에서 그런 인간적인 슬픔보다도 만약에 이런 것들을 인간적인 슬픔으로 여긴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형제와 종족의 등에 칼을 꽂고 창을 꽂았던 그런 많은 순종한 사람들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세대들의 죽음에 대해서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슬프고 여긴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거는 반역과도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것 자체가 슬픈 것이죠. 형제와 부모가 죽었는데 그 일을 슬퍼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론이 죽었을 때 30일 동안 애곡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볼 때에 그럼 최소한 자기 부모님들이 죽었을 때는 일주일 이상 애곡하는 기간을 갖는 게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1세대들이 시내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이 일을 놓고 마냥 슬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 놓고 슬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대놓고 슬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슬픈 일이죠. 왜요? 그들의 죽음이 불순종으로 인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영광스럽지 못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마감할 때, 우리 자신이 이 땅을 마감할 때에 참으로 남겨진 자들에게 마음껏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죽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죽었는데 마음껏 슬퍼할 수 없는 죽음. 그 얼마나 비참한 죽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야, 참 잘 죽었다. 아유, 참 잘 죽었다. 살아있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이런 죽음은 얼마나 비참한 죽음이에요. 혹 어떤 사람들은 조문객들이 많은 걸 가지고 참 좋은 죽음이다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좋은 죽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 숫자를 가지고 좋은 죽음, 나쁜 죽음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조문객이 한 사람도 없더라도 영광스러운 죽음이 있는가 하면 조문객이 인산인해를 이룰지라도 아름답지 못한 죽음이 있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우신 국군들이 싸늘하게 산속에서 풀숲에서 그렇게 죽어간 생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조문객이 있었습니까? 지금 국군 묘지 지어놓고 매년 그렇게 조문한다고 하니까 인산인해를 이루지 않느냐, 그것과 다른 얘기예요. 궁극적으로 죽음에도
그 등급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는 이들에게 인구조사를 하면서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개수되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라고. 그 개수된 날 중에 1세대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20세부터 개수하잖아요. 지난번 1차에도 개수를 했는데 20세부터 60세까지였어요. 광야에서 40년을 떠돌았습니다. 뭔지 아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1차 인구 계산 때 6만 7천 명이 계수인데 그 6만 7천 명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심각하게 봐야 돼요. 자, 이와 같이 진영을 일단 정비를 했습니다. 다시 진영을 배. 그래서 이 인구조사를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2만 5천 명이 죽었다니까 200만 300만 중에 1%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인데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63절에 보면은 이는 26장 63절입니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닥간에서 자손을 계수했는데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했다. 이 63절과 64절을 한번 보세요. 아론이 계수한 사람은 엘라살이 계수한 사람 중에 포함이 안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2만 5천 명이 죽고 4천 명이 죽고 하니까 1%가 죽었네라고 했는데 다 죽은 거예요, 다. 수십만 명이 수백만 명이 다 죽은 거예요. 40년 동안에. 얼마나 죽었는가를 여러분들 잘 다시 한 번 더 계수해 보십시오. 자, 이렇게 슬픈 인구조사예요. 슬픈 인구조사.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 이와 같이 슬픈 비참한 죽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영광스러운 죽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슬픔을 맞은 사람들이 마음껏 애곡할 수 있는, 나라를 빼앗기면 마음껏 애곡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유를 빼앗기면 마음껏 애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있고 자유가 있는 자만이 마음껏 슬퍼할 수 있는 거예요. 살인자가 죽었는데 그 살인자를 위하여 애곡해 줄 사람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슬픈 인구조사. 두 번째 인구조사를 제목을 붙인다면 슬픈 인구조사죠. 슬픈 인구조사. 어떻게 보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뭔가 길을 살리고 엄청난 그런 기쁨의 잔치가 되어야 될 이 인구조사가 내면적으로는 슬픈 인구조사죠. 그러나 이 슬픔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슬픔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경고와 충성 맹약의 인구조사다. 그렇게. 그래서 슬픈 인구조사, 충성 맹약의 인구조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하나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냐? 27장에 보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정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는데, 자, 앞에 건 다 빼버리고요. 슬로보앗의 딸들입니다. 딸들이 몇이냐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고 하는 딸들이 찾아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아버지가 가나안 1세대입니다. 가나안 1세대가 아니라 출애굽 1세대인데 불순종해가지고 죽은 게 아니고 그냥 죽었어요. 소위 말해서 늙어서 병사를 했다는 거죠, 아버지가. 만약에 이들이 불순종해서 죽었다면 아마 이런 말을 감히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1세대들이 다 죽고 나니까 꼭 1세대 죽은 사람들이 전부 다 불순종해서 죽은 것처럼 오해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불순종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죽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기업을 받을 수 없다. 땅을 물려받을 수가 없다. 땅을 우리가 물려받을 수가 없다. 이거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거 잘못되지 않습니까? 하고 항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남존 여비, 남자들만 계수하던 시대. 그렇죠. 여자들은 그 이름도 없던 시대지만 이들이 찾아와서 모세에게 항의할 때에 모세가 여호와께 그 사연을 호소합니다. 하나님, 이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까요? 자, 이 장면을 볼 때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했는가, 그리고 얼마나 실제적이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 수가 있겠죠. 자, 우리 보세요. 보통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 보세요. 그 제사를 지내려면 거창하잖아요. 준비하고 하는 모든 부분들이.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으러 갈 때는 그런 거창함이 없어요. 그냥 묻는 거예요. 우리 지금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아픈 일이 있고 필요한 것들이 있고 뭐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그냥 기도하잖아요. 그 관계가 잘 돼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대화하듯이. 그래서 이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굉장히 실제적이면서도 실존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딸들이 찾아왔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옆방에 안방에 계신 큰방에 계신 아버지한테 가서 묻듯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묻듯이 그냥 아버지한테 얘들이 찾아와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할까요?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렇습니까? 슬픈 일이 있고 아픈 일이 있을 때 아버지 나 이래서 슬퍼요. 아버지 나 이런 건 필요해요. 이렇게 좀 뭡니까? 자유로우세요? 아니면 힘대로 자기 혼자서 힘대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수고하고 고통을 겪이다가 나중에 정 안 되니까 누구 손에 이끌려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어떤 부류에 속해요? 그냥 아침에 옆방에 계신 아버지에게 무난하듯이 그냥 가서 아버지 잘 주무셨어요. 아버지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요. 재밌겠지요. 아버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참 즐거웠어요. 아버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 참 슬펐어요. 속상했어요.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토로할 수 있는 이런 모세와 같은 관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혼자서 아파하고 혼자서 슬퍼하고 혼자서 고통스러워하고 그러다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늘 이 모세처럼 가만히 앉아있는데 딸들이 찾아왔어요. 슬로보세 딸들이 찾아와가지고 그 어려움이나 그 고통들을 얘기할 때에 그래 잠깐만 있어봐.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볼게. 옆방에 가서 물어보듯이.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그렇게 했더니 아버지께서 슬로보아스야 딸들의 말이 옳다. 그들에게도 땅을 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에게도 땅을 줘라. 거기다가 이 한 사람의 질문에 의해서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풀어놓으십니다. 그래 줘. 또 그래도 줄 사람이 없으면 그 밑에 친척들에게 나눠주는 그 사람 몫은 하나님 소위 말해서 슬로보아스의 몫은 그냥 죽었지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몫을 누구에게든지 그 관계 있는 사람들에게 친족들에게 이것을 그냥 썩히지 말고 누군가가 독점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모세가 나눠주는 거잖아요. 지금 모세하고 나눠주는데 나눠주다가 남으니까 이거 전부 내 거.
요즘 그런 거 많잖아요. 땅 조사하다 보니까 이거 주인이 없네? 내 것으로 슬쩍 명의 변경하고 그런 거 많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은 이 몫이 남네? 남으니까 주변에 그분과 관계 있는 딸들 아니면 친척들, 형제들에게 그것이 다 골고루 나누어지도록. 그러니까 죽은 사람에게도 뭐가 있습니까? 영광이 살아있는 거죠. 그 죽은 사람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 조상들 속에 기억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소위 말로 땅을 분배받았는데 기억 안 해주겠어요? 그분이 그때 이렇게 나한테 땅을 분배해줘서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았다. 그런 소리 안 하겠어요? 그런 거 안 하면 나쁜 사람이죠. 어쨌든 이 슬로바스의 그 죽음이 불명예스럽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몫으로 가지고 있던 것들을 딸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만약에 이와 같은 일이 또 있을 때 딸이 없으면 아들이 없으면 딸들에게, 딸이 없으면 그 형제들에게, 또 그 친척들에게 그렇게 나누어져서 그 사람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도록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땅의 분배에 대해서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 또 나눠줄 대상자가 사라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까지 다 나눠진 거예요.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이 모세가 후계자를 세웁니다. 그 후계자는 바로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탐에 올라갔던 12명 중에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을 찬성했던 두 사람 중에 하나, 여호수아와 갈렙 중에 여호수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두 번째 모세 다음에 모세의 후계자로 지목되게 된 이유들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바림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자, 여기서 아바림산이라고 나오는데 성경 공부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은 또 이 아바림이란 산이 자주 등장 안 하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하시는 분인데, 이 아바림산에 최고로 높은 봉우리가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느보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바림산 중에서 최고 높은 봉, 우리가 뭐 성인봉, 머슴봉 하는 것처럼 이 아바림산 중에서 최고 높은 곳이 바로 느보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느보산에는 모세 기념을 하고 있는 모세 기념교회가 있죠. 또 노밴도 그게 있어요. 성지순례를 가시면. 자, 그래서 아바림산이 뭔가 고민하지 마시고 느보산 생각하시면 돼요. 느보산은 많이 아시잖아요. 관광지로 돼가 있어가지고. 자, 그래서 올라가서 내 자손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모세에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본 후에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에게, 이거 참 보여주고 죽는 거예요. 구경만 하고 죽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평 아파트를 받았는데 100평 아파트에 살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보고만 죽는 거예요. 구경만 하고 죽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된 이런 아픈 경험을 하게 되는, 고통을 갖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자, 보세요. 모세가 구경만 하고 차지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 자, 보세요. 여기 우리가 2022년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았다고 칩시다. 구원받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면 뭐 하지 못한다? 그 분깃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다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잘 산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그러니까 내 형편과 내 모양이 뭐예요? 다 내 탓이라는 거예요. 내 탓. 그리고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으니 감사한 거죠. 여러분들 그런 마음대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대지도자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분깃을 구경만 하고 받지를 못해요. 왜요? 단 한 번의 실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썩내고 화낸 것 때문에.
괜히 썩내고 화내가지고 바위를 쳐가지고 바위만 쪼개지고 물은 나왔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면 분깃이 없습니다. 분명히 내 것으로 나눠진 몫이 있지만 그것을 받지를 못해요. 오늘 아바림산 느보산에서 동쪽과 남쪽과 북쪽과 서쪽 하나님께서 주실 땅들을 바라보니 위해 모세는 죽습니다. 왜요?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졌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을까요? 내가 뭘 하면, 내가 무엇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주십시오가 아니라 뭐 하면 되겠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우소서. 자, 그런 슬픔을 갖기 직전에 모세의 생각은 뭡니까?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되는 거예요. 걱정되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누가 대화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갈 것인가? 그게 고민이에요. 모세가 엎드려서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억울합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왜 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까? 아이, 나는 안 해. 나 갈 거야. 떼쓰고 용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 이제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다 봤냐? 빨리 봐. 보고 나면 죽을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에 모세가 다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말하기를 육체의 생명이신 하나님 원하건대 한 사람을 회중 위에 세우소서. 내 후계자를 세우소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곳으로 안전하게 가게 해주소서. 이 말은 뭡니까? 그곳이 힘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가지 못할 땅이지만 힘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못 가지면 원래 태태태 하고 태태태 할 수도 있는 건데 10명의 절단꾼처럼 별거 아니네. 아이고 저거 가면 다 죽을 거야. 이렇게 심술 부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못 들어갈 땅이지만 보니까 힘이 좋은 거예요. 왜 그것이 좋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옛날에 망원경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물론 그쪽에 사는 사람들 시력이 좋다 하지만은 봤을 때 그리 좋은 게 많이 보였겠어요. 자세히도 안 보이지. 그냥 쭉 보이기만 보이지. 근데 그 땅이 왜 좋아 보여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 좋아 보이는 그 땅에 보니까 뭐가 걱정됩니까? 나도 갖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 자손들이 저거를 가질 수 있도록 한 지도자를 세워주소서. 나는 못 가지지만 다른 사람이 잘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죠. 저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가끔씩 그 교회 행사할 때 뽑기 할 때 보면은 내가 안 뽑히면은 좀 서운하더라고요. 하나님, 난 목사인데 이런 거 하나 좀 뽑아줘도 안 되는가 싶은 생각인데 저는 이때까지 한 번도 걸린 적이 없거든요. 마음은 그래요. 그런데 이 믿음과 이성으로 조절을 하죠. 그래. 나는 더 좋은 것. 어쨌든 이 모세가 가진 마음은 저 좋은 것을 내 자손들이 가질 수 있게 되려면은 나 말고 나 이후에 새로운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말했더니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한 이유는 뭡니까? 자,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있습니다. 둘 다 대단합니다. 대단한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안에 영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안에 영이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안에. 하나님, 내 안에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영이.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영이에요. 이 영. 다른 영이 아니고. 예수님 오시고 나니까 영이, 새로운 영. 그 영이 이 영이에요. 이 영. 이 영을 주세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영이 있었다. 그래서 너 다음으로
안수해가지고 여호수아를 세우고 엘르아사를 통해서 그들을 앞에 공포하게 해라. 자, 그렇게 말씀했을 때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그의 자리를 물려주는, 위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새롭게 세워지는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는 희망도 보고 절망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1차 인구조사 때 조사되었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남지 않냐고, 2차 조사 때 인구조사에는 1차 조사에 있던 인구가 한 명도 없어요. 수십만 명이 한 명도 없어요. 절망이죠. 그리고 대놓고 슬퍼할 수 없고 애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마음 놓고 슬퍼할 수도 없으니까 이 딸들이 결국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아버지는 억울하다. 1세대이긴 하지만 우리 아버지 그런 분 아니다. 하나님 영광 가진 분 아니다. 구제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제해 주시잖아요. 아시고 구제해 주시잖아요. 이런 절망 가운데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희망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그런 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망은 곧 희망의 시작입니다. 절망을 절망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에서 꽃을 피워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롭게 세워지는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그 꿈을 다시 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이 땅에 새로운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교회는 또한 이 땅에 새로운 지도자의 그 자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새 영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절망 가운데